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꿈 있는 교회 올 생각을 하니까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2년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노고와 또 한편의 기쁨이 얼마나 크실지 상상이 됩니다. 저희 집에도 2살 배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고 올리브 나무입니다. 제 조교했던 친구가 유학을 가면서 맡아달라고, 준 것도 아니고 맡아달라고 맡기고 왔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한 가지를 잘라서 심어서 2년 전에 싹이 나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물을 뿌려주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이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창조가 새 일이었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만물을 지으셨다는 대단한 새 일이었습니다. 타락으로 모든 것이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시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불과 10명 남짓한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맺어 가는 중입니다. 모든 새로운 일이 흥분을 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새로운 일이 기쁘고 달가운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잊혀져가는 단어입니다. 뉴 노멀이라고요. 2020년에 코로나가 닥치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이제는 옛일은 잊자.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라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맞이했던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거의 70년 동안 잊혀졌던 책이 하나 40배 정도 팔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베르트 까뮈의 페스트라는 책인데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앞길이 안 보이면 그 70년 묵은 책에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기본 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길을 보이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이 본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2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회개로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40장을 지나가면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오늘 43장을 읽었으니까 어떤 메시지 맹당 속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벨로니아에게 패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먼 땅 바벨로니아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포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40장부터는
위로를 우리들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풀려 고국으로 돌아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평소에 타던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새 일을 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그가 어떤 분이신가와 관련이 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14절, 15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구속자, 거룩한 여호와, 이스라엘의 창조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인데 그들이 종되었을 때에 해방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가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일을 행해 오셨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본문에서 딱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하나가 길이고 하나가 강입니다. 19절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길을 내고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토목공사입니다. 사실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길이 열리면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가 강북에 응봉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다리가 하나 놓이더니 그 길을 따라서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것을 봤어요. 그때 눈치채고 강남에 가야 되는데 기회를 아깝게 놓쳤어. 지금도 서울에 진입 못하고 저도 경기도 주변에서 삽니다. 강남으로 고속도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 아는 국토의 끝까지 가는 길이 열리고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또는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건 너무나 잘 아는 일이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거기에 길을 뭐하러 내는 것일까요? 거기에 사람들을 옮기기 위함일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올리셔서 신의 광야를 통과하는 길을 여시고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길을 낸다는 것은 누군가가 앞서가면서 그 길을 터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면서 방향제시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최고의 사건이 바로 그 출애굽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고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을 그것도 이집트에서 기적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의 중심 사건이에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출애굽입니다. 그 옛날에 대단한 이 사건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책인지 아시죠? 어떤 분이 그 신명기가
자기가 읽으면서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그랬더니 그야 뭐 그건 귀신 신자지.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신자는 이렇게 쓰는 신자인데요. 이게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신입니다. 제가 신씨 아닙니까? 믿으세요. 신명기 출애굽기 5장에 있는 이 십계명부터 시작해 여러 계명들을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복한다. 이게 처음 출애굽했던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 이제 광야를 거쳐서 새로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복하는 게 신명기,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7장에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와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고 그가 설명해 줄 거라. 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가 말하라.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하셨듯이 지금 여름 사역이 바로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행할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한이 없이 크신 그 주의 사랑 놀랍다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기억 속에서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중요한 것인데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반어법입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6절, 17절에 보면 기억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일을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려 광야를 앞두고 홍해를 건너고 그전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 깨트리고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지 말라. 왜냐하면 새 일이 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강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40년 동안 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광야 생활에 그 물이 없을 때 샘을 터뜨리기도 하시고 있는 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다 그냥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목을 축이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은 다릅니다. 강이 흐르는 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이 옥토로 변합니다. 정착이 가능하고 농경이 가능하고 도시가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에 모든 나무가 풍성한 새 예루살렘이 바로 강이 흐르는 곳이고요. 그 강의 물줄기가 지금 수원에는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로니아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36년 동안 외국에 지배를 받으면서 끝자락에 가니까 처음 애국자들도 변절하는 슬픔들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 거의 2배가 되는 70년 동안 아무 소망이 없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 이스라엘의 백성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까? 강이 흐르고 옥토가 되었을 때 승냥이, 타조들, 들짐승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이게 지금 못생긴 짐승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흐르기 시작하는 강이 열방으로 퍼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되는 것, 그것을 내다보는 예언입니다.
절망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0년 전에 이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으셨고 2년 전에는 이곳 망포에 새로운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새로운 것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하는 일이 스마트폰 꺼내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소위 검색이라는 뉴스 되게 좋아들 하세요.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길을 내고 강을 흐르게 하고 그의 백성을 풍성하게 하신 일은 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모이자마자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요. 특별히 이렇게 정말 이 빌딩에서 불평 안 하나요? 여기 막 떠나갈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목소리로 남이 지은 찬양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일이라는 게 뉴스 아니에요. 뉴스. 새로운 소식을 알면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협조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 망포엔 이마트나 뭐 이런 제가 상표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디서 40% 50% 세일을 한다. SNS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얘는 그냥 40% 세일이 아니라 삶이 바뀌고 정말 낙담과 슬픔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말 암흑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빛을 보았고 그리고 매주 이곳에서 그 놀라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의 갈 길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앞장 42장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막 안타까운 음성이 선포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나고 이제 위로할 때가 왔다. 높은 산은 무너지고 낮은 골짜기 높아져서 그 위로 대로가 열릴 것이라.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핸델의 메사의 첫 곡이에요. 위로해. 이 대단한 소식과 더불어 광야의 길이 열리면 그 길에 왕이 오신다. 그게 우리가 아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강과 길이 열리면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명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한 것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것을 선교적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늘 같은 이야기, 소망 없어 지친 세상 속에 새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것을 나눕니다. 좁은 의미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오늘은 그
대역사 속에 지금 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사이에 어디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을 알면 시선이 세 방향으로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땅끝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보는 비전이 열린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두신 직장이며 가정이며 일터며 삶의 구석구석에 매 순간이 선교적 삶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끝도 보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이렇게 선교는 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항상 한 사람 부르시면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가시고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장소에서 우주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끝으로 간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요셉을 거쳐서 모세를 거쳐서 제가 끝까지 할까요? 네.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복은 우리들만 향한 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은 받은 복만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 흘러 넘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선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덮쳤을 때요. 제일 신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신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옥스퍼드에 많이 모여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있다면 뭐 하고 계시냐? 신이 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 안 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시작돼서 우연히 끝나는 질병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깨우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선교적 교회를 출발시키셨거든요. 이 일은 2020년 어간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사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이 첫 300년이에요. 1996년에 쓰여졌다가 잊혀졌던 책이 있어요. 이름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썼어요. 신학자가 아닙니다.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초대교회 300년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0명 남짓한 사람의 그것도 유대 땅의 한 청년 예수라는 사람의 모임에서 시작한 이 유대 땅은 변방입니다. 결국엔 로마 제국을 바꿔놨어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성령의 역사인 거 분명해요. 이 사람 사회학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몽땅 찾느냐고. 이 사람 대단한 학자예요. 그냥 옆집 강아지가 아닙니다. 프린스턴에서도 그렇게 했고 뭐 정말 역사학자로는 지위가 탄탄하신 분인데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을 발견해요. 초대교회 교회사를 막 신학적인 서적을 찾아보니까 중대한 간구화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 역병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역병이 교회의 한 일들을 서술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초대교회 300년 역사 어간에 역병이라는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165년에 번졌던 그 유명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천연도로 추정되는 건데요.
황제가 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황제가 누구냐면 마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요. 유명한 철학자 황제. 여러분들 아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막스무스의 양아버지예요. 그런 영화 안 보시죠? 실존하는 얘기입니다. 마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익 철학자고요. 명상록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황제도 비켜가지 못한 역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역병이 휩쓸고 전역을 휩쓸고 가는데 유일하게 눈에 띄는 몇 가지 도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높은 생존율이에요. 그 생존율 뒤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역병이 이 악한 신에 의해서 그냥 옛날 이방신은 화가 나면 아무거나 퍼붓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분이라. 이게 새 일입니다. 역사 속에 그런 신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모든 신은 무섭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를 대적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첫째는 죽음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예요. 또 죽음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있던 사람들이라 역병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죠. 출애굽 때처럼 이 역병이 비켜간 것도 아니에요.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내버린 길거리에다 내다 버린 병자들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적어도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고 음식만 공급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생존율이 4배가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그냥 죽게 방치하는 것과 물, 음식, 체온 이렇게 하면 현대의학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4배가 올라간다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보다가 면역이라도 생기면 그 로딘 스타크가 초대교회 문헌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인용했어요. 초기 면역이 생긴 사람은 전신 갑주를 입은 것처럼 환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돌봤다. 황제가 놀랐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냐? 이게 말로만 전하는 거 아니면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사실 전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와도 처음 등록을 받는 게 아니라 1년, 2년, 많게는 3년씩 기다리게 했어요. 검증해야 되니까. 그 상식 아닙니까? 핍박을 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강한 뉴스였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역병이 지나고 나면 역병이라는 게 1년, 2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우리 3년, 4년째 지금 사실 엔데믹을 거쳐가는 건데 그것도 군대를 통해서 로마 군대에서 번진 병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급속도로 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다른 공동체,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10년, 20년 지나가면 이 공동체는 인구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쌓여서 300년이 지나면서 소위 고대가 끝나고 중세라는 것이 시작합니다. 우리 젊은 자매들, 형제들 학교에서 얘기하는 고대와 중세의 구분은 바로 초대교회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길이 열리고 강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고대 문명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로마는 외적과 이 질병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부패와 성적 타락과 그리고 사실은 정신적인 유산의 소멸로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 우리가 아는 찬란한 천년의 역사, 중세 문명입니다. 역사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앞서 행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죽음의 세상 속에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시간 광야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으십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삶이 사실 천국이 아니잖아요. 저도 앞이 안 보이는 광야를 꽤 여러 번 통과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하실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요.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십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앞서가면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뚝 꺾으셔가지고 이 망포에 꽂으실 때는 주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새로운 일이 필요하던 것이거든요. 이게 140년 역사에 우리 복음이 세상에서 짓밟히게 생긴 그런 암울한 시기를 사실 지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감염의 온상이고 또 개중에는 또 과도하게 반응하다가 오히려 신뢰를 잃고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가 어떤 때냐면 정말 참 소망으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때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인 수원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아실 때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 망포역에서 내리면서 망포역입니다. 5번 출구로 나가면 꿈꾸는 교회로 1분이면 갑니다. 그런 좀 멘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주고는 하지 마세요. 수원시가 또 지하철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가면 꿈이 있고 그곳에 가면 세상에 볼 수 없는 새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심지어는 정형외과도 그런 선전을 하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이 그 증거가 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내놓고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습니까? 초대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글을 실제로 썼어요. 우리는 말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육을 받는 사람은 치열하게 가르친 거죠. 그때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눈앞에서 광야가 사막이 옥토로 바뀌는 일을 못 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입니다.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신
우리 귀한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 일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